크리스마스가 이제 가까워서 참 사방에 아름다운 그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하고 캐롤이 물러나고 그런 계절입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젯밤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예루살렘에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리고 추리가 장식되고 성탄을 축하할 수 있는 그런 날은 언제 올까? 사실 예루살렘이 기독교의 성지이기도 하지만 유대교도 성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지라.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땅이 지금 아니잖아요. 그래서 통곡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지금 전쟁터잖아요. 그렇죠? 하마스의 세력들이 전쟁을. 문제는 그 500km가 넘는 그 터널이 하마스 무슨 가자지구 거기에 500km가 넘는 터널이 열려있답니다. 그런데 아주 기가 막히게 튼튼하게 수십 미터 지하에 콘크리트로 터널을 만들어놨는데 문제는 뭡니까? 터널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통로가 있어야 됩니다. 또 시원한 신선한 공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공기 정화 장치를 노출되면은 발각이 되니까 그걸 꼭 뭡니까? 병원이나 무슨 학교나 이런 데로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 지금 전 세계 여론은 가자 사람들을 무슨 학살한다, 또 비난이 되고, 또 그걸 소탕하려니까 집을 부숴야 되잖아요. 그래야 찾을 수가 있으니까. 참 이런 기가 막힌 전쟁인데요. 과거 6.25 때 주일날 새벽에 남침이 시작된 것처럼 이 하마스 전쟁도 욤키프르 안식일날 하필 그 침공을 했어요. 유대교 율법은 뭡니까? 안식일에 노동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안식일날은 멀리 걸어가도 안 돼. 그런데 하필 뭡니까? 안식일날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총을 안 쏠 수 있나? 총 쏘는 건 일하는 거지. 그럼 율법을 어기는 거 아닙니까? 희한한 일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세력들은 어떻게든지 뭡니까? 그 전쟁의 원인은 뭐예요? 하마스 전쟁의 원인이 뭐냐 하면은 저들의 세력은 어떻게든지 예루살렘을 차지해야 되고 저들의 목적은 뭡니까? 성경의 모든 유적들을 파괴해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예수님의 무덤, 여리고의 모든 유적들을 다 없애버려야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진짜가 되고 기독교는 가짜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전쟁 가운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어떤 자세로 기도하고 성탄절을 맞이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주의 세계다 계보다 이 뭡니까? 족보죠,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족보 이 얘기죠.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쩌면은 이렇게 오랜 세월 복잡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그것도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셨느냐? 하나님이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만 하시면은 천지가 창조되는 것이고 빛이 있으란 빛이 있는 것이고 말씀하시면은 풍랑도 잠잠하고 귀신도 물러가는데 왜 이런 복잡한 절차와 오랜 시간이 필요했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간관계, 친구나 부부 사이나 사회 사람들 이 관계에서 뭡니까? 한 번이라도 나를 해코지하거나 비방하거나
아니면 뭐 금전적인 손해를 경험합니까? 안 보잖아요. 친구네 집도 친척 집도 가서 눈치 보이고 하면 안 가. 다시는 안 가. 갈 수가 없어. 가기 싫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찾아내는 만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거다. 그 약속은 끝이 없어요. 우리는 상세판 3번은 봐준다 그러는데 3번에 돼 있어. 우리는 요즘 3번도 안 기다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이건 뭐 490번 이게 아니고 무한대로 용서하시고 무한대로 봐준다는 것. 이건 바로 영원이지.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신 것 절대 어기지 않고 반드시 지킨다. 그 약속은 영원토록 유효하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겠다는 약속,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표시로 이 족보가, 마태복음의 족보가 기록되는 것이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게 뭡니까? 성경의 역사고, 바로 그 증거가 뭐냐?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이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이 얘기죠. 그래서 오늘 1절 볼까요?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렇죠? 자, 여기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굽니까? 마태죠. 마태는 누굽니까? 직업이 세리라. 세리.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세리쟁이죠. 가장 미워하고 저주하는 세리가 주님의 제자가 돼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마태는 유대인들의 조상들 가운데 유독 2사람, 아브라함과 다윗만 강조하는 거죠. 자,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약속,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죠. 자, 아브라함 언약은 뭡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다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속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약속한 게 뭐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너를 복의 근으로 삼겠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이 다윗의 기록을 볼까요? 사무엘하 7장 12절로 16절. 자, 사무엘하. 자, 내 소원이 차서 같이 읽어볼까요? 내 소원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서 그 나라를 견고케 하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피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자, 창세기의 아브라함 언약과 또 사무엘하에 나오는 그 다윗의 언약, 이 얘기를 봤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다윗의 언약은요,
다윗에게 한 언약이기도 하지만 바로 누구를 향한 언약이다? 예수를 이 땅에 보내겠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내 몸에서, 다윗의 몸이죠.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서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다윗의 나라도 되지만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또 그의 나라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다윗의 나라는 망했지 않습니까? 그 후손들이 여러 가지로 사고도 치고 남의 나라 포로가 되고 전쟁도 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보면은 내 나라가 16절에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주님의 왕위는 영원하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 얘기는 족보 얘기인데 이 족보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족보는 결국 뭐냐? 하나님 나라의 역사이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바로 누구의 역사다? 예수의 역사다. 그의 이야기, 히스토리다. 히스토리는 바로 예수의 이야기다. 예수의 나라에 관한 얘기다. 그는 지금도 우리의 왕 중의 왕이시고 그의 나라는 지금도 영원히 견고하다. 왜? 아무리 하마스 세력이, 공산주의 세력이 교회를 허물고 공산당이 교회를 부수고 성경을 불태워도 그의 나라는 영원하다.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왕이시니까. 주님이 이 온 세상을 다스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 예수가 바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원하던 고대하는 통치자이고 법적인 메시아다. 다윗을 보면요, 우리가 그 히브리 알파벳은 숫자 개념이 있어요. 이 다윗의 히브리 세자를 합하면요, 우리가 뭐 가나다라처럼 오자를 합하면은 14가 돼. 14. 그러니까 결국 뭐냐? 유대인들이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영원히 메시아고 영원히 그리스도이고 그가 왕 중의 왕이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이 확실하게 오셨어요.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우리는 이걸 알고 간단히 알고 믿고 있는데 저들은 이걸 풀지 못하고 이걸 믿지 못해서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것 때문에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이 지금도 싸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 말씀 묵상하면 괜히 기분이 좋아. 괜히 은혜가 돼요. 왜? 아브라함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요, 자기 이쁜 마누라를 2번이나 팔아버립니다. 도무지 인간을 갖지 않고 남자도 아니고 이건 세상에도 그런 인간 없잖아요. 한 번 실수하면 됐지 2번이나 팔면 그런 놈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언약을 받아서, 그죠? 그가 복을 빌면 복을 받고 그가 저주하면 주님이 저주를 받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적어도 나는 아브라함보다 좀 낫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기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을 생각하면요, 이 다윗의 부인이 누굽니까? 다윗의 부인이 많아. 한 12명 돼요. 그 자녀가 한 20명 넘어. 저는 적어도 이쁜 마누라 하나만 있어. 다윗은 한 20명 되거든요. 12명. 더 많은지도 몰라. 성경에 나온 것만 12명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 남의 부인을 빼앗아서 지 마누라를 삼은 거예요. 그것도 자기 믿었던 신하, 최고의 충신을 죽여서 빼앗은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그리고 보면은 난 저보다 다윗보다 낫다.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놀랍게도 창세기의 얘기는 뭐냐면 창조의 기세로 시작되죠. 맞습니까?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 창조 얘기예요.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뭐로 시작됩니까? 무슨 낳고 산부인과리 뭐 아이들 리스트처럼 낳고 나가는 거예요. 족보 얘기죠. 족보로 시작된다. 그 다음에 구약의 족보는 죽음의 족보인데 신약의 계보는 생명의 족보다. 또 신약의 마태복음에만 이 계보 얘기가 나는 게 아니고 누가복음에도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3장 이하에 보면은 족보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뭡니까? 이게 밑으로 내려가는, 그죠? 내려가는 족보고 하향 족보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위로 올라가는 족보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가 아니고 그 위는 누구, 그 위는 누구 해가지고 마침내 그 위는 하나님이다. 올라가는 족보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족보는 왕의 족보니까 왕의 계보니까 다윗의 후손들이 쭉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의 얘기입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서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가 나왔다. 그 족보는 결국 뭐냐? 요셉의 족보. 그죠? 다윗의 자손의 족보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의 산향 족보는 뭐냐? 마리아의 족보입니다. 마리아가 주인공이야. 그죠? 이렇게 보면요. 이 유대인들이 참 족보를 귀하게 여깁니다. 중요한 게 이 족보예요. 왜냐하면은 이 계보를 따라서 유대 12지파가 땅을 분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파에게 속한 바운다리를 넘어가면 뭡니까? 이거는 도망자가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또 제사장도 족보에 따라서 누가 아무나 제사장 되는 게 아니고 레위 지파가 계보에 따라서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땅을 차지하는 것이 제사장이나 뭐 모든 계보에서 상당히 중요한 게 바로 이 족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족보 참 따지죠. 족보를 아주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족보 중에서 제일 많은 성씨가 누굽니까? 김이박, 김씨, 이씨, 박씨. 자, 김씨, 이씨, 박씨가 다 뭡니까? 왕족이죠, 왕족. 다 왕손들이라. 사실 옛날에는 성이 없었어요. 이름만 있었어요, 이름만. 억세 뭐, 건전이, 감난이 뭐 이름만 있었지 성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시 왕조에 들어와서 양반 쌍놈이 갈라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대부분이 절반 이상이 노비라. 그 노비는 자자손손이 노예가 되는 거죠. 자자손손이. 그래 되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내가 돈을 그려 성공해가지고 양반의 족보를 사는 것이고 또 노비 문수를 다 불태우고 6.25 전쟁이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끝났어. 모두가 전부.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전부 다 왕손이 다 된 거예요. 쌍놈이 하나도 없어. 자,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족보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만은 사실 우리 한국 사람 족보가 그리 자랑할 만한 것은 못 됩니다. 우리 집안에는 뭐 강희식 장군이 우리 뭐 조상이래요.
자랑스럽게 해가지고 진주에도 엄청난 사람도 만들어놨어요. 또 강씨가 뭐 한국 족보에 뭐 성씨의 제 원조가 그래요. 그런데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고 우리가 어디서 샀냐 뭐 씨를 샀는지 개보를 샀는지 뭔지 몰라요. 어쨌거나 대단한 집안이다. 우리는 뭐 사대부의 집안이다 자랑하는데 사실 유대인들의 족보도 보면요 이게 참 형편한 겁니다. 일단 아브라함과 다윗이 이게 꽝이라 이거예요. 도저히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족보예요 이게.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여기에 마태복음에 보면은 4명의 이상한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첫째가 누굽니까? 유다는 3절 볼까요? 본문 3절. 유다는 우백에서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고. 자, 다말이 누굽니까?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쌍둥이를 낳는데 베레스와 세를 낳았어요. 아니 세상에 이게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나는 자녀가 이 족보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웃기는 얘기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있어요. 자, 살몬이 라합에게서 라합은 누굽니까? 기생이라는 사실은 창녀예요. 창녀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세를 낳아서 그죠?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죠? 루스는 누굽니까? 이 여자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고 루스는 그 모압 사람입니다. 모압 사람은 원래 이스라엘 법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네. 암몬과 모압은 어떤 족속이냐 하면은 자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 그 딸과 관계에서 낳은 족속이 암몬과 모압이야. 아버지와 딸 사이에서 난 자식이 암몬과 모압 족속. 이거는 이 족보에 끼울 수가 없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다. 이런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 모압 여인 루색에서 보아스를 낳았는데 이 라합도 이방 여인이고 여리고 사람 이방 여인이고 룻도 이방 여인이에요. 자, 룻은 어떤 여자입니까? 보아스의 이불 속에 들어갔어. 찾아가고 지쳐있는데 어쩌락을 들치고 들어간 여자예요. 그러니까 자, 세 여자 다말도 가능한 여자 그 다음에 라합도 이거 창녀 그 다음에 룻도 역시 뭡니까? 가능한 여자잖아요. 다 이방인입니다. 이런 여자들이 이 족보에 올라와 있어요. 더 웃기는 거는 이 바세바이죠. 6절인가요? 6절 봅니다. 이새는 다윗왕을 낳았다. 그렇죠? 다윗은 우리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참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 4명의 여자인데 자 다말과 그 다음에 라합과 누굽니까? 룻 다 이방인이 가능한 여자인데 더 웃기는 거는 그 사람들은 이름이 있어. 근데 우리의 아내 누굽니까? 바세바죠.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의 아내 왜 이렇게 써놨을까요? 우리의 아내라고 바세바라고 하지 않고 왜 우리의 아내?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여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남자에게 책임이 있다. 다윗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참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네 사람이 똑같이 뭡니까? 다 이상한 여자들. 이방인이고 가능한 여자들. 자, 다윗이
자기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은 게 아니고 우리 아내 남의 남자 부인에게서 누굴 낳았다? 솔로몬을 낳았다. 참 웃기는 얘기죠. 망신스러운 얘기 아닙니까? 감추고 싶은 얘기라. 그런데 성경은 적나라하게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여자들이 은혜가 됐다. 예?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얘기를 들으면 남자들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돼. 다음에 다말과 라합과 룻과 그죠? 바세바 얘기를 들어보면 뭡니까? 여자들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죠.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족보를 가지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다. 그래가지고 교만이 하늘 끝까지 뻗쳐가지고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치고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족보가 도무지 자랑할 건덕지가 없는 그런 족보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족보 잘 못하듯이 여기도 말도 안 되는 족보를 가지고 교만을 들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뭐냐? 왜 족보가 필요하냐? 왜 지저분한 이런 얘기를 성경에 기록했을까? 왜 여기 이상한 여인들이 4명이나 등장할까? 하나님은 족보가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나는 나다, 나는 여호와다. 그죠? 족보가 필요 없어요. 왜?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고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 족보가 필요 없어. 족보는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고 죄인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오신 예수의 족보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 예수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아주 유명한 집안의 계보를 두고 오신 것이 아니고 가장 미천한 여인을 통해서, 그죠? 천대받고 소외된 여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는 별명은 인자입니다. 나는 인자다. 인자가 온 것은 사람에게 대접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오셨다. 인자. 이 선언문이죠. 인자란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인성이 100% 하나님, 100% 사람의 이름이 성품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인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족보가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약속을 못 지켜요. 사람은 약속을 못 지켜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 믿을 놈이 친구고 뭐 부부가 아니고 자식을 믿을 수가 없어. 왜? 인간이니까. 인간은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는 거죠. 하늘 보고도 땅 보고도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맹세를 지키기 힘이 없거든요. 서운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거 지키기 힘이 없거든. 우리 인간이 원래 그렇게 간사하고 교만하고 변덕스러운 존재니까 나도 나를 못 믿어.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행동으로, 그의 사랑으로 하나님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이 족보를 통해서 찾아오셨다. 이 엄청난 사랑이고 감격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래서요, 이 인간관계가 깨지는 건 왜 깨지냐? 약속을 못 지키다가 깨지는 거예요. 목사가 왜 사기꾼 되냐? 약속을 못 지킨다가 깨지 사기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액처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이게 깨지면 뭐가 됩니까? 내가 사기꾼 되고 주님이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다. 내가 당회장이 아니고 담임 목사는 주님이시다. 우리 액처의 총장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다. 나는 그저 바이스, 부목사, 부총장 그렇게 승리된다. 그래야 사기꾼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주님이 도우시지 않겠어요? 왜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은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지킬 힘이 없기 때문에. 사람 미워할 필요 없어요. 돈이 거짓말하지 사람이 거짓말하냐? 맞습니다. 돈은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마귀란 놈이 뭡니까? 돈 가지고 장난하는 겁니다. 돈의 주인이 자기로 생각해. 그런데 성경 뭐라 그래요? 황금의 주인은 예수입니다. 주님이 돈의 주인이에요. 돈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라. 속아서. 성경을 처음부터까지 보면은 돈의 주인이 주님. 그래서 우리는 돈의 지배를 받지 말고 돈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약속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무슨 복을 주셨어요? 아담에게 무슨 복을 주셨습니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번성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도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기는 그냥 사람의 눈치 살피고 돈의 건설에 불복하고 종노릇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돈이 다스리는 세상은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돈은 거짓말쟁이거든. 마귀는 거짓말쟁이거든요. 믿을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제가 아프리카 갔을 때요, 이제 선교제 돌아오는데, 와, 길이요. 그 줄을 한 2시간, 1시간 이상 기다려야 그런 엄청난 길이, 줄이 쭉 서 있어, 사람들이. 저거 뭐 하는 건데, 사람들이 왜 저렇게 기다리고 있냐, 이렇게. 은행에 페이를 받았습니다. 주거으로 받잖아요? 토요일 날 가서 은행에 있는 돈을 다 끄집어내야 돼. 왜? 은행을 믿지 못하니까. 은행에 너는 카드를 쓰면 얼마나 좋잖아. 원래 캐시 안 갖고 가니거든요. 이거 있으면 다 해결되는데, 은행을 믿지 못하니까 주일 되기 전에 토요일에 다 뽑아야 돼. 공단 다 뽑아야 돼. 그래서 때 앞에 채 1시간 넘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왜? 은행을 믿지 못하니까.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사회는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편하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편하게 누구하고 밥을 먹을 수 있겠나? 사람 만나는 게 겁나고 차라리 고향에 걸지.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왜? 믿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뭡니까?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다. 변덕 부리지 않고 급하지 않고 오래 참아 지금까지 기다렸어요. 그래서 미국 사회가 신용사회, 크레딧 사회라는 대로 이게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든 우리는 공수표 남발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한 자가 아니라 크레딧을 만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참 모습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가장 큰 모습이 뭐냐? 우월감. 이 지저분하고 정말 창피한 족보를 가지고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책이 바로 마태복음의 족보다. 마태가 세리 아닙니까? 참 웃기는 얘기가 있는데요. 한 소경이 유대인이죠. 구걸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동전을 떨어뜨려놨어. 눈이 번쩍이잖아요. 거기도 은 하나 거마이에 테니까. 우리 언제든 집어들었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야, 저 사람이 세리야. 세리가 던진 돈이야. 이 소경 그 거지가요. 내가 굶어 죽었으면 굶어 죽었지. 세리의 돈을 안 받게 집어 던져버렸어. 그런 세리가 쓴 족보다. 왜 이런 족보를 만들었을까?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세리가. 유대들이 하면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경고. 그 경고가 뭡니까? 너희가 지금 그토록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너희들이 폼을 잡고 있지만 이 족보를 보아라. 다말은 누구고? 라헬은 누구고? 그죠? 라합은 누구고? 룻은 누구냐? 바세바는 도대체 누구냐? 솔로몬은 누구 자식이냐? 너희 몸속에는 피가 더럽고 부정한 피가 흐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고 주님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라. 주님의 길을 얘기하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수련회 아이들 많이 데려갔어요. 중고등부도 해봤고 청년대학교도 해봤고 애들이 막 해봤고 감격하고 막 입신을 하고 방언하고 난립니다. 제발 점점 잘 안 자라요. 왜? 회개하고 나니까 은혜가 쏟아지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왜 이렇게 잠잠하고 냉랭하고 힘을 잃어가느냐? 회개 안 했어. 부흥에 왜 은혜가 넘쳐납니까? 기도원에 가서 산기도 가서 왜 은혜가 넘쳐납니까? 회개를 하니까. 우리의 마태복음 이 족보 2023년 우리가 대림절을 맞아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내 안에 흐르는 피가 정말로 더럽고 지저분한 그런 진석의 피였는데, 조상의 피였는데 내 안에 이제 뭡니까? 주님의 피가 흐릅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회개의 짠 눈물을 흘릴 때 은혜의 담비 축복의 소나기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인간으로서는 사람으로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앞이 안 보이고 길이 없고 답답하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서로 불신하고 서로 상처를 누만 이 이민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버티고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아니고서는 평생토록 돈의 노예에 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종노릇하는 거예요. 비참하게 사는 겁니다.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절망 속에서 괴로워하며 살다 죽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길, 유일한 대안은 뭐냐? 예수가 오셔야 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실제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드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딱 정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가 모든 것에 대한 절망 가운데 희망을 제시하는 길이 있는 그런 분이시고, 그렇죠? 예수가 모든 것의 해결책이고 복이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을 넘고 주님 오시는 날을 기대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신앙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천년이 가고 2000년 지나고 새로운 밀림이 돼도 주님 안 오시냐? 아이고야, 성경이 거짓말이구나. 새천년, 전천년들, 후천년 이게 다 가짜구나. 새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은 없는 거구나. 이래가지고 개표기 신앙의 마음이 뭐예요? 무천년설. 주님 안 오신다. 죽어봐야 아는 거지. 천국가 지었고 도대체 못 믿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로만 캐톨릭에서 나온 신학입니다. 잘못된 신학. 지금도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수천 년 여기부터 계신 분이 오래 참아 기다리면서 인간의 그 더러운 계보를 통해서 찾아오셨습니다. 말로만 한 게 아니고 실제로 찾아오시고 만나주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럼 주님 다시 오실 날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참아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1000년 지났다고 2000년 지났다고 그 성경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지금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구해야 되고 찾아야 할 것은 바로 뭡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로 오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요, 어느 누구도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뿐이십니다. 아멘. 저건 도저히 믿을 수 없어. 저 인간은 도무지 싹이 없어. 저건 구제불능이야. 이거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 할 수 있다. 왜? 오늘 족보를 보니까 나도 그렇고 그런 놈이야. 목사님도 똑같아.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위로가 되잖아요. 나는 적어도 아브라함보다 다윗보다 낫다. 여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자들도 다말보다는 라합보다는 창녀보다는 내가 낫다. 나는 적어도 바시바는 아니다. 그렇죠? 모든 길은 예수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번 2023년 이 대림절 대강제라고 하는데 이 대강절 중에 우리 정말 은혜가 있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런 성탄의 계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조하고 갑시다. 찬송가 104장입니다.
마태복음의 계보, 마태 세례의 계보를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그가 참으로 참 메시아이시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얘들아 믿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주님이 나라는 영원할 것이고 그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가 나의 남편 나의 친구 되심을 믿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찬송을 드리고 예물 드리게 하옵소서. 그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고 그의 오래 참아 기다리는 사랑이 나의 사랑으로 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 다시 한번 근고하시고 새롭게 주님의 형상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번 재감절 기간이 진실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소망하는 그런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주님을 믿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